아까 시작 전에 성경에 가장 중요한 요절 하나,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의 성경은 이겁니다. 구약. 근데 구약에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글과 그 다음 시편과 선지서, 시편과 선지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바로 모세의 글, 그 다음 시, 그 다음 예언, 선지자 글 다 들어간 거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다 그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언약으로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분명한,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관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성경관 이상 더 우월한 성경관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봤나? 당신 중심으로 본 거예요. 나를 메시아 보낸다는 자기를 증거하는 내용이 성경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건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이게 이제 섭리를 통한 언약이에요. 섭리를 통한 언약. 한번 펴보실래요? 6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성경 강론집이라고 해서 65페이지. 네. 성경 강론집이라고 나오죠. 이것이 이런 규모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책 규모로 18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성경 강론집이에요. 이 강론집,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해설을 해놓은 내용인데 그게 바로 여호와 계시라는 거죠. 성경 66권 전체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계시한 거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간단하게 보면 성경은 영존하신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 나오죠. 존재와 속성을 특별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 방법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그 다음 언약 자손들의 찬양과 선지자들의 예언,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방법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언약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역사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성경은 1.1도 더하거나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마쳤을 때 마귀가 와서 돌을 들어서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그 누구 말입니까? 그건 마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까? 1.1도 더하거나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보수주의 학자들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책도 안 쓰고 보수주의 학자들은 책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부흥사 같은 사람들이 설교한 거 설교집, 그거 책도 아닌 거야. 그냥 종이에다 글자 박아놓은 거지.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짓거리에 돼가지고 이렇게 책 다 만들어놓고, 책 하면 목사님 아시겠지만 서론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본론이 있어야 되고
서론에 의한 결론이 딱 떨어져야 그걸 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는 질문하고 들어가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소리의 부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섭리에 하나님 뜻을, 그 역사 섭리 속에 뜻이 있다는 얘기야. 그 뜻이 뭐냐면 언약대로 이루신 섭리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었다 이거예요. 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그거 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속성. 여긴 존재. 역사 섭리를 통해서는 하나님 당신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시켜줘요. 그럼 이런 섭리를 통해서 또 존재만 증거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섭리에 대한 찬양을 언약자손들이 해요. 그 찬양에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속성이에요. 그 주제가 바로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 그다음 영원성, 자비성, 5대 속성이 나오죠.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자비성. 주권성은 욥기죠. 욥기. 욥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성을 노래한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욥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의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한 번은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느냐를 물으니까 두루두루 돌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욥 봤지? 네, 봤습니다. 그 얼마나 나를 잘 경외하고 섬기더냐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있다가, 사단이 있다가, 그거야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욥의 생명은 다치면 안 된다. 내가 허락하는 한 너 마음대로 해봐라. 생명만 다치지 말고. 그 사단에게 욥을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은 벌써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단도 지배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단을 심부름시키고 마음대로 좌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생각이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늘 싸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 방해 붙이느라고.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방해 붙이느라고 사단이 다 그렇게 에덴 동산 파괴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은 앙숙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단도 지배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욥을 맡기니까 이 사단이 가서 갈대아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전부 와가지고 양떼 다 끌어가고, 그 다음 목자들 다 끌어가고,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욥에게 그래요. 당신 섬기는 경외하는 여호와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여호와 저주하고 죽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이 하는 말이, 야 이 어리석은 저자야, 하나님이 주었다가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 그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그래서 욥은 절대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 재산 가져갔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가져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도 지배하고 욥을 부자도 되게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그런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걸 노래한 것이 욥기예요. 그 다 망해서 병들고 다 죽어가는 욥에게 다시 축복해서 잘 살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사단도 지배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도 마음대로 주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포수가 참 이제 새를 잡기 위해서 총을 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포수의 마음을 안정을 시켜가지고 정조준하도록 쏴야 새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이 떨리게 하든가 조종을 잘 못하게 하든가 새가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거죠. 뿐만 아니에요. 지금 제 머리도 그렇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하잖아요.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누가? 인간이.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임받는다. 나는 지금 내 머리깔이 몇 개인 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거 세우고 계시다는 얘기나. 가끔 샤워를 하다 보면 머리가 덜어 빠져요. 100개씩. 그러면 아쉽죠.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빠지고 안 빠지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면 빠지는 거고 더 나가게 하면 더 나가게 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 아데리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산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죠? 지금 여기다 글자를 썼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 신학을 못 배웠으면 박 목사님이 글자를 쓰더라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박용기로 하여금 글자를 쓰게 하셨다. 이래야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존재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기가 나에게 지금 와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이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를 딱 걷어버리면 그냥 아원자로 다 분해돼 버리고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문 닫아 그러는데 나타나잖아요. 방 안에 문 닫아 그러는데 없어져 버렸어. 우리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양쪽에 그게 환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왜? 하나님의 기가 작동하는 바로 실체가. 그러다가 기꺼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없어져 버리니까 어디로 간 데 없어서 환상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뭐 롯에게도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게 모두가 다 실제로 몸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천사의 몸. 근데 없어져 버리는 거야. 기가 걷어버리면 나도 역시 그냥 아무것도 이 방 안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도 글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미생물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다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좌우되는 거라고. 어떤 분이 아주 공부 좀 했다는 분이 나한테 와서 토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것들은 하나님이 뭐 지구를 굴린다거나 뭐 우주를 움직인다거나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들은 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작은 일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균이다. 세균. 목사님 지금 감기 걸린 거 세균이 들어가서 감기균이 들어가서 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암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암균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었다. 누가 죽였느냐? 하나님이 죽였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야. 균은 하나님이 주관 안 하는데 죽는 건 큰일이니까 하나님이 주관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죽게 하려면 보이지 않는 균으로
내게 암이 발생을 해서 죽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전능성이라는 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게 절대 능력이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하는 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 사라 사이에 아이를 못 낳았으면 번창할 수가 없죠. 다윗이 골리앗 장군 무너뜨리지 않아서 왕 못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지는 돌멩이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도록 하나님이 다 조종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조종. 그래서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신실성, 언약한 대로 거짓 없이 하나님이 이루었다. 신실성. 그래서 이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1편과 2편은 언약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했던 언약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 다음 3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언약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여기 다 있어요. 책에 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욥기 지나서요. 제가 이렇게 슬슬 하고 가도요, 이제 목사님들 조용한 때 새벽에 일어나셔서 책을 쭉 보면서 제가 했던 얘기를 연상하면 쉽게 납득이 될 거예요. 274페이지. 제2장 274페이지. 2장. 그 너무, 네. 그 2장 나오죠? 아니. 4페이지. 2장 나오죠? 여호와 신실성 찬양 맞죠? 네, 신실성 찬양. 이게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섭리를 하셨는데 그 섭리 과정에서 여호와의 신실성이 계시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언약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이루어 주었으니까 신실하잖아요. 목사님이 지난번 한국에 오셔서 목사님 한번 오라고 다 약속을 했죠. 시간도 정하고 날짜도 정하고. 근데 내가 어기고 안 왔으면 나는 아주 못된 사람이죠.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와보니까. 그럼 목사님이 불성실한 사람 아니에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절대 예하다 아니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말한 것 안 된 것이 보이느냐, 말한 대로 다 됐다. 언약한 대로 다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노래한 것이 그 하나님 언약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노래 찬양한 것이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거기 나오죠. 제1절 세운 언약 찬양시, 언약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언약 찬양시. 제2절은 275페이지 중간에 2절 나오죠. 성취 간구시,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시가 89편까지. 그 다음 90편에서부터 쭉 넘겨요. 한참 넘기면 90편 나오죠. 287페이지 언약 성취 찬양시. 보통 우리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여가 지금 언약이죠.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은 뭐냐? 언약이란
하나님의 작정,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뜻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언약이에요. 이렇게 언약하니까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해요.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성취해 줘요. 그러면 이런 원리에서 대부분 지금까지의 목사님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기도 만능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밖에, 그러니까 거두 앞에는 다 떼버리고 뒷부분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시려면,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려면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구해야 된다. 그게 기도예요. 그냥 인간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그건 공연불, 연불이나 같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고 언약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에 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그게 우리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아까 그랬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이루어질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그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이 지상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지금 그 얘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여기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언약한 것도 여기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에 기초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 신이 접합니다. 잡신이 접해요. 계속. 성경도 모르는 분이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 잡신이 접해요.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 성경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구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일본에 왔잖아요. 그러면 내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있다 싶다. 어린 자녀가 있는데 오면서, 얘야, 내가 일본에 가서 일본 맛있는 과자 사다 줄게. 사달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약속했으니까 사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면세점에 들려서 사가지고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나 올 때까지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아빠가 사다 준다고 하는 과자 생각만 할 거니. 그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장로님하고도 한 얘기지만,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신학을 이 일본 여기에 전환해서 대학 교수들을 찾아갈까 하다가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게 기도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선 보고 막 이것만이 기도로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너 왜 사니?
나 기도하는 바가 있어 살아. 기도가 있어야 사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거든. 기도가 있는 사람 목적이 있잖아요. 나한테 과자 사다 준다고 약속을 들은 어린아이는 놀이터에 가서 놀아도 식바람이 나는 거야. 근데 하나는 시무룩해서 아무 재미있는 일이 없어. 어? 그럴 거 아니에요. 얘는 뭐 누가 아빠가 뭐 사준다는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엄마한테 뭔 얘기면 야단만 치고 그러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 약속을 들은 아이는 이제 새밤만 자면 아빠 온다. 아빠가 귀한 게 아니라 과자가 귀한 거야. 아빠가 약속한 과자 갖다 준다. 그게 신바람 나는 거야. 너 왜 그러니? 우리 아빠 일본 갔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과자 사다 준댔다? 이게 이제 신바람 나는 생활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사는 생활과 모르고 사는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르고 살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 삼자교회 목회자들이 한 10대 명이 우리 연구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4박 5일인가 쭉 성경을 가르쳐 줬더니 거기 총회장급이라는 사람이 교인이 뭐 한 2,000명 된대요. 자기네 교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앉아 울어. 나이도 늑수그레 한 양반이. 그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이 성경을 모르고 자기는 공산당원이래.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거기는 그렇게 교인 많아도 막 돈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니래. 중국 교인은.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나. 그래서 몇 번 목사를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서. 이렇게 엄청난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 진리의 사역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냐 이거야. 그런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그걸 우습게 알았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자기가 자꾸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모르니까 그런 거죠. 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거 좀 더, 이것보다, 이건 틀린 얘기고, 간구하니까 이루어졌다는 건 틀린 얘기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이루어졌다는 말은 완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 작정하신 뜻대로 언약에서 언약을 듣고 내가 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돼야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 간구하든 언약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뜻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내가 그럼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냐? 요거 질문하는 사람이 아주 얄궂은 질문이지. 네. 내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느냐? 그럼 나는 그래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을 알게 깨달아 알게 계시하시려고 언약을 한 것뿐이다. 언약하고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알지. 무슨 일이 그냥 되져 버리면 예를 들면 장로님에게 갑자기 어떻게 살았는데 운 좋게 엄청 대박이 터져가지고 돈이 몇십억이 딱 들어가지고 아주 고급 주택을 하나 샀어. 그렇게 샀단 말이야.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이야 운 좋다. 내가 운이 좋다 이거야.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또 성경 봐도 하나님께서 뭐 2019년도 뭐 5월 달에 송장모님한테 몇십억 생긴다면서 성경 약속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가 나와. 내가 잘나서 목회도 잘 되고, 내가 잘나서 부자로 살고, 내가 잘나서 성공도 하고, 내가 똑똑해서 자녀들도 다 잘나서 성공시키고. 이게 인간들이 가지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면 그런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하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러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나 이렇게 해서 하려면 성경이 일일이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박용기 너는 몇 년도에 어떻게 할 거고, 몇 년도에는 오사카 갈 거고, 오사카 가서 누구누구 만날 거고, 이거 다 성경에 기록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우주와 만물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원리가 여기 나오죠. 원리가. 그러니까 아침에 나는 목사님이 아주 김치 맛있게 해서 식사 줄 때도 생각도 못했거든. 그런 김치를 여기서 먹으리라고는. 어쩌냐게 들으니까 빵 어쩌고 하게 빵하고 우유하고 줄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빵하고 구우면 됐지 뭐. 김장님은 라면 삶아준다고 한때는 하더만 또 내가 밥 해준다고 또 그러고. 그거 먹으면서도 목사님이 해준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거 하신다고 피곤하니까 자꾸 잠이 오시는 거야 지금. 시장 보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한두 가지만이라도 좋은데 뭐를 그렇게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예, 만사가 다 이렇게 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미 하나님 나라 다 이루어진 거거든. 여기 지옥도 돼 있잖아요. 지옥도. 이게 천국도 이루어지고. 태초에 천지를 지었다고 그랬잖아. 이미 영원한 나라 다 이루어진 거라고. 그걸 이 세상에다가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천국 생활 하는 거고, 이걸 모르면 이 땅에서도 지옥 생활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계시라고, 이게. 그래서 신실성, 그 다음 주권성.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당신 주권대로 다 해야 하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불을 지져라. 하나님이 그냥 귀찮아서라도 누가복음에 그게 나오잖아. 막 가서 사정하니까 그냥 이루어졌다고. 근데 그런 걸 빙자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안 줄 것도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주권성도 영원성. 전도서죠. 전도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복 주니까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다 헛거더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이더라.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알고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사는 게 그게 영원토록. 이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 해요. 지금 교회. 이게 지상교회거든요. 근데 이 지상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이 두 가지예요. 신령한 교회죠.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지금 이 세상의 교회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이 둘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연합시켜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이제 쓰임 받는 거, 심부름꾼으로 쓰임 받는 것 뿐이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목사가 된다. 이거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라고. 모르니까 그러지. 이거 대박이라고요. 진짜. 아니 장관하고 바꿔요? 대통령 하라고 해도 골치 아파서 안 해. 대통령은. 아니야. 저 누가 시키지도 않아. 속으로 그럴 거야. 장로님, 나 대통령 안 한다니까. 백성들이 시키지도 않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시켜도 안 한다니까. 의미가 없어. 해봐야 뭘 아느냐. 나는 그거 알거든. 전도를 통해서 헛되다는 거야. 내가 문재인 대통령처럼 적폐청산해가지고 이름도 잡아놓고 조도도 잡아놓고 해서 했는데 나라가 그러면 깨끗한가? 말짱 헛되고 봐. 도루묵이야 필요 없어. 인간의 본성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하 없어도 절대 있다고 유토피아 안 돼. 그런데 교회는 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가르치면 욕심 많은 집사도 욕심이 없어져 버리고
근심 걱정하는 장모님도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성도들이 다 기쁘고 편안하고 즐겁고. 예. 그럼 천국이지 뭐.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해서 욕심 안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족해야 욕심이 없죠. 욕심 부려야 필요 없다는 걸 알아야 또 욕심 부리고 그렇잖아요. 예. 여기 와 보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아주 막 고려자기 하나, 옛날 고려자기 저 가만히 보니까 한 5천만 원에 1억 원 나갈 것 같은데 그 내 거 아닌데 욕심 부릴 필요 없잖아. 응? 틀림없이 내가 왔다 가는데 저거 없어져 버리면 한국으로 찾아올 거란 말이야. 그 가져갈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알면 안 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위에 사는 이 영원한 때에 너는 몇 살 때 어디에서 살고 자녀는 몇 낳고 어떻게 살 거 다 작정해 놓고 우리 인도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안 하는 거죠. 다윗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여 젖대 나이가 엄마 품에서 젖대 나이가 아주 평온하게 잠들잖아요. 젖을 떼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평온하나이다. 나는 이루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그 이루지 못할 일이란 뭐냐면 작정되지 않은 일,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은 일, 그건 이루지 못할 일, 안 되는 일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작정을 안 했는데 언약도 안 할 거고. 우리에게는 작정은 했지만은 성경 권수가 너무 두꺼워서 언약을 안 한 것 뿐이지 작정은 다 돼 있다는 건 믿잖아요. 그러니까 작정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편안한 거지. 그리고 절대 나는 실패다. 사람들이 자기가 실패를 만들어내. 안 될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실패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성경을 알고 이루지 못할 일은 내가 힘을 안 써야 실패가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지? 그래서 진짜 성경 깨닫고 목회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야. 너무너무 즐겁고. 왜? 성도들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만들고 죽어도 좋다고 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하면. 지난번에는 어느 형제단 교회 집사님, 형제단 교회 형제 한 분이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지금 어렵대. 근데 살판 났습니다. 살판 났습니다. 그러더라고. 즐거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 했다가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키워가니까 욥도 멀쩡한 욥을 왜 망하게 해?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최고로 의인인데 까닭 없이 망하게 하잖아요. 근데 까닭 없이 망한 게 아니라 욥을 더 성장시키려고.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한번 망하고 흥하고 나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하나님의 존재 확인이 된 거죠. 하나님을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도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 살게 하는가? 단 하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여호와 경외하기.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목회하면서 나는 장안중앙교회 목회가 내 목적이 아니라고. 내 목사지만 장안중앙교회 목회가 내 목적이 아니라 장안중앙교회 목회를 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시킨 거다. 그게 죄인의 눈이라는 얘기. 자기 얘기들. 근데 나 아니면 이 교회 안 된다. 착각한 거지, 착각. 이제 자기를 잘못 보는 거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님 두 분이서 오라고 해도 끽소리하고 오는 이유는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어. 가기 싫으면 말어. 하나님이 그럴까 봐서. 그래, 안 그래요?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잖아요. 사람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오라고 안 했으면 오라고 안 해서 안 갔어요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오라고 하니까 와야지 뭐. 그 두 사람이야 온다고 했더니 두 사람 딱. 인색하기는 좀 두 사람 더 불렀나. 마지막 자비성. 이게 이제 술라미하고 솔로몬 사이 아니에요. 참 대단하죠. 그거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로구나. 여자가 뭐 잘생기기도 뭐 이쁘지도 않은 여자, 시커먼 여자가 어떻게 그 술라미 솔로몬이 막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자만해가지고 이제 집을 나갔잖아요.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만신창이가 된 거지 뭐. 거리 남자들한테 다 몸만 가지고. 그런데도 신랑이 계속 찾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요. 보니까 다 만신창이가 됐어. 꽃동산에서 만나요. 봄동산에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래서 다시 와서 사랑의 잠을 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야가서인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와 똑같아요. 아브람 때 하나님이 언약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언약을 맺었죠. 그래가지고 다윗 왕조 때 솔로몬 그때 완전히 이제 결혼을 해서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이방신들 다 섬기고 끝까지 살아계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잖아요. 그걸 아가서에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변의 사랑, 자비성,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 이런 걸 이제 찬양한 것이 이제 찬양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한 거고, 예언은 바로 모세나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열조에게 언약한 내용들을 여기서 이루어갈 때, 역사섭리에서 이루어갈 때 백성들이 모르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그걸 기억나도록 얘기를 해서 모세로 하여금 했던 그 말씀에 근거해 예언해가지고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도 여호와 하나님 계시, 속성도 찬양도 여호와 하나님 계시, 섭리도 여호와 하나님 계시, 이렇게 계시해서 뭘 어떻게 메시아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역사 섭리를 통하여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속성을 찬양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이거 예언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예언을 통해서 이뤘으면 문제는 뭐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으냐?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냐?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야. 네가 목수의 아들내미지 무슨 그리스도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이면 부활하신 게 확증이죠. 그걸 증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에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만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제 강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이게 복음서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네.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다시 말해서 역사서나 시서나 선지서,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걸 증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우리 말씀을 하겠지만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직임,
직임을 통해서. 그 다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신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성, 신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본성을 중심으로 쭉 복음서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한 거고, 사도행전부터,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1절까지는 요한복음에 붙고 12절부터 이건 성령, 예수님이 성령 보낸다고 약속했죠. 오신 성령이 뭘?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창립,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창립함으로,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는 양육, 교회를 키워요. 로마서 칭의의 복음으로, 고린도전서 건덕의 복음으로,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키워요. 양육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성령이 와서 기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양육된 교회로 하여금 무장을 시켜요. 뭘로? 교회 진리로 무장해요. 그 다음 생활로 무장을 시켜요. 그 다음 체제로, 조직. 성령께서 조직을 시켜, 교회로 하여금 체제를 갖추게 해서 무장을 단단히 시켜요. 그 다음에 투쟁해요. 법과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싸우고, 세속주의와 싸우고, 그 다음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그래서 히브리서 유대주의,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후 바로 세속주의, 요한 1:3 유다계시록, 유다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리고는 승리,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이게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짐승 권세를 부족에게 쳐놓고 승리를 거두잖아요.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지 않느냐. 그러면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언약대로 정말 이루셨구나.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속성, 야, 대단하다. 속성. 여기서 이제 정말 찬양도 나오고, 찬양이 나오잖아요. 5대 속성.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면 찬양을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 아멘.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언약대로 이루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이제 아멘 할렐루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는 건 언약대로 이루십시오. 여기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은 하는데 언약대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법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는 아멘 한다는 얘기야. 성경이 어디에 아들 법대 보낸다는 약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했으니까 이루어주세요. 개인적인 기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개인에 대한 건 성경에 언약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한 뜻대로 하세요. 이게 정확한 기도예요. 그리고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언약이 없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일본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 성경 신학 같이 나누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오나 내 소원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목사님들 가운데 들을 자가 있고 안 들을 자 있을 것이 분명하잖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야 아멘 하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듣게 해주세요. 이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언약대로 이루소서. 내가 막 언제 그렇게 언약했냐 하나님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예. 여기까지만 하죠. 다 됐죠? 여호와가 분명하죠?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살아계신 게 분명하죠? 네, 이러신 분이 확실하잖아요. 이런 속성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죠. 이걸 성도들이 알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오늘 교회 보러 왔어요? 왜요?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지. 그냥 사정해야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먹여놓으면 교회들 잘 나오죠? 하나도 안 빠지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귀한 종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하신 뜻이 계시거든 이 일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주의 종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들을 자 듣게 하시고 깨달을 자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귀한 종들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먼저 이렇게 귀를 열어서 듣게 하소서하오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